오늘 말씀은 다시 들어가시니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 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문맥들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앞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처음 들어가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곳곳을 예수님께서는 다 훑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는 1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결과 성전 회복을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며 회복시키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정결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던 두 번째 상황들을 통해 나타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략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계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27절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일까?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20절과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의 첫 번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24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상황과 이것을 볼 때 되게 동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뿌리채 마른 무화과를 보면서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잎이 마르면 뿌리가 다시 물을 공급하면 잎은 살아납니다. 근데 뿌리채 말랐다라는 것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식물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다라는 뜻이죠.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장에 보는 그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나아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신앙적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심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복의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을 대상으로 세워져 버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하루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것을 보며 그 무화과의 저주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그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축복받으며 안전지대에 거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그들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놀란 그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산을 바다로 옮겨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뜻은요, 유대문헌에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비유를 쓰일 때 산을 옮기라라는 비유를 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 산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요, 바로 믿음 없는 유대인들, 바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의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 번째로 24절과 2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뜻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무화과 나무, 믿음, 기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서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자들이 믿음을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죠?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되며 십자가의 사명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순환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스라엘 공식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들의 생각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공식 지도자들은, 우리들은 당신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누구와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을 통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고 중시하고 있는 죄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그들을 저주하시기로 결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건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건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나의 건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